우리 창세기 말씀이에요. 오늘 창세기 25장 21절에서 우리 2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이에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함께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발꿈치를 잡다. 뭐 이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잡는 야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영성이 뭐예요? 영성. 스피리추얼 파워. 이것이 영성인가? 물론 우리 기독교회에서 영성하면 스피리추얼 파워, 어떤 영적인 힘을 말하는데 이 영성의 본래의 의미를 보면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을 말하죠. 그러니까 영성, 참 영성 있다. 그거는 뭐냐면 신령한 품성이 있다. 신령한 인품이 있다. 뭔가 신실한 뭔가가 있다. 이게 영성이란 말이에요. 야곱의 영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야곱하면 영성하고는 거리가 멀죠.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날 정도로 욕심이 많았어.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태중에서 사라의 뱃속을 딱 들여다보니까 뭐가 있어요? 두 민족이 싸우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사실은요,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셨어. 이미 하나님이 그 태중 가운데 내가 아까 리브가라고 안 하고 딴 사람 이름을 댄 것 같은데, 그렇죠? 사라라고 그랬어요? 큰일 났어요. It's my mistake. 어쨌든 리브가의 태중에서 이 두 민족이 싸우는데 하나님이 이미 규정하신 거야. 뭘 규정하셨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다고 해서 꼭 그 예언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인동력, 하나님과 인간의 동력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해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지만 1세대는 다 전멸했죠. 약속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야곱의 인생을 바라보면 야곱이 영성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그의 인생 속에서 그는 듣지도 못했죠. 태중에서 막 이제 막 꼬물꼬물 돼가지고 이제 막 세포 분열해서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싸우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나? 근데 하나님이 이미 선포한 거예요. 너는 복 있는 자다. 너는 복 받은 자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복과 복 있는 자, 복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선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 우리의 삶의 태도에 아주 중요한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오늘 통으로 좀 볼 건데 이 야곱의 인생을 보니까 태중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났고 태중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 야곱의 인생에 쏟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야곱이 잘 잡아. 옆 사람이 기회를 잘 잡자. 내가 분명히 자매들에게 말하는데요. 따라합시다. 자매들, 결혼 안 한 자매들만 따라하세요. 그놈이다. 이게 막 여러분들 뭐 우리 차유선 집사님 뭔가 인생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너무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막 따지고 그러는데 내가 늘 이 결혼을 앞두고 이렇게 좀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지체들에게 꼭 오은희 집사님을 닮아라 그랬어요. 오은희 집사 여기 계시나? 안 계세요? 저기 계시는구나.
분명하게 본질 하나, 내가 원하는 거 하나 딱 보는 거야. 야곱이 그걸 잘했어. 딱 한 가지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붙잡는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게 순종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첫째로 우리가 이 야곱의 영성에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야곱의 영성은요, 거룩한 욕심에 대한 영성이다. 거룩한 욕심에 대한 영성. 여러분, 거룩한 욕심에 대한 영성, 그러니까 영성은 신령한 성품과 어떤 태도인데, 거룩한 욕심에 대한 태도, 거룩한 욕심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런 성품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올 정도로 자기가 동생으로 태어난 게 속상하기도 했어요. 근데 동시에 오늘 28절 이하에 보면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 봅시다. 28절에 이삭은, 교독합시다. 34절까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대요.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29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함께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이 기독교에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권 속에서 이 장자의 축복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장자를 통해서 기업을 그러니까 이루어 가시는데, 이 장자의 축복,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이 에서는 전혀 관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축복에 대한 태도가 엉망이었어. 근데 이 야곱은요, 동생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못 받아. 아니, 에서는 하는 것도 없이 앞에 태어나가지고 뭐 아무 공력도 없이 축복을 다 받으니까 속상한 거죠. 근데 야곱은 왜 나는 그런 축복을 못 받지? 나는 왜 하나님으로부터 장자의 축복권이 없지? 왜 아빠로부터 그 이상으로부터 나는 왜 그 축복을 못 받지라는 그 마음에 그 어떤 그런 서러움들과 아픔을 가지되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여러분 이게 나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든 것을 통해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우리 EMTS 데리고 멤버들하고 종교개혁지를 돌 건데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간은 타락했단 말이에요. 교회도 타락했어요. 도덕과 윤리가 회복된다고 교회가 회복될까요? 윤리를 다 잘 지키고 도덕을 다 잘 지키면 교회가 회복될 것 같고 교회의 타락과 죄악들이 없어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절대로 되지 않아요. 교회가 어떻게 회복됐어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갈 때 회복된 거야. 이해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욕심을 부리는 거, 어떤 도덕과 인격에 있어서 연약한 것 때문에 그것이 흠이 돼서 그 사람의 사람됨과 하나님께서 쓰실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그것 자체가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에게 사기를 쳤잖아. 그쵸? 사기를 쳐서 팥죽으로 형이 분명히 사냥하고 오면 배고파. 그러면 저 인간은 배고프면 걸신 들려가지고 분명히 먹을 걸 찾을 거야. 그러면 팥죽을 좋아하니까 내가 아주 붉은 팥죽 맛있게 써가지고, 나는 팥죽 안 좋아해요. 맛있게 써가지고 내가 오면은 딜을 한번 해봐야지. 벌써 마음에 그걸 갖고 있었던 거야. 왜?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대한 그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근데 만약에 에서가 장자 축복권을 알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안다면 팔았겠어요? 안 팔았겠어요? 안 팔았다라는 거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 천국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침노한다고 그래. 침노당한다고 그래. 천국을 자꾸 침노해서 가져오는 거야. 근데 오늘날 이 세대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없어. 야곱은 천국을 침노한 거야. 저 인간이 장자의 축복권을 모르고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을 권한이 없다면 내가 받아야지. 시험한 거죠. 그쵸? 근데 이 형이 와가지고는 배고파가지고 그냥 팔아버려. 와, 이 야곱이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도덕과 윤리의 프레임을 가진 사람은 이 야곱이 나쁘다고 말하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 가문의 그 장자의 축복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 전 천국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어요. 저 우리 교회 부흥하고 싶어요. 수적인 부흥, 그것보다도 질적인 부흥을 하고 싶고, 질적인 부흥과 더불어서 수적인 부흥하면 좋죠. 근데 사람들이 큰 교회 다 싫어하니까 나는 5명만 목회하래.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게 의로운 거예요? 아, 나 한 10명만 목회해야지. 나 힘들게 목회해야지. 아이고 힘들어. 나 이렇게 고생하면서 목회해. 나 의롭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그렇다고 뭐 부자가 돼서 대형교회 한다고 의로운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알고 그 축복에 대한 영성, 성품, 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한 태도가 욕심, 거룩한 욕심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것을 뺏어오고 우리 근우 막 찬양하는데 나도 근우보다 내가 더 잘생긴 나도 찬양해야지 막 욕심이 있어야 되나 하나님의 일에 막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몰라요. 이 예배를 섬기고 봉사하고 제가 1부 때 말한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리까 너 청소해라.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몰라. 아까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제가 섹스피어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은혜를 받았대요. 자기가 섹스피어처럼 살았대. 난 이렇게 돈 벌고 위대한데 저 사람 뭐야? 그러니까 세상에 가치를 갖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되게 은혜를 받은 거야. 그 청소부가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지구의 한 모퉁이를 이렇게 깨끗하게 치우는 것에 나는 감사함이 있고 내 하는 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그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를 알고 그것에 대한 욕심을 갖고 그것에 대한 사모함을 갖는 거예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이동은 아니어도 하나님이 어떤 목사를 써도든 이끌어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기회를 줬어요. 저에게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을 붙여줬단 말이에요.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야. 미양 집사님 카페를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이지연을 밟고 일어나서 내가 운영할 거야 막 그러면서 막 그냥 막 거룩한 욕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욕심. 공부를 하는데 나는 흙수저고 쟤는 금수저야. 막 걔는 스카이캐슬로 막 그렇게 해. 근데 나는 학원 과외도 못해. 그러니까 그거에 져가지고 엄마 아빠 화가 난다고 엄마 아빠 자는데 머리털 뽑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엉엉엉 울면서 그냥 나는 폐지나 주워 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승진을 내면서 막 왜 나는 금수저가 아니야? 나는 왜 흙수저지? 그래 봐. 내가 흙수저가 얼마나 위대한 흙수저인지 보여주겠어.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해달라고 막. 천국은 지금부터 말이 오늘 창세 때부터 여기까지 침노당하니까 하나님 하늘에 지혜 주시고 하늘에 축복 주시고 그냥 막 계속 그냥 욕심으로 계속 침노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세상은 하나님의 축복을 몰라요. 에서 같은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 있어요. 에서같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 있고요. 에서처럼 공부하는 친구들, 에서처럼 아이비리그에 있는 애들, 에서처럼 그렇게 각 직장인 애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욕심만 가지면 다 일어설 수 있어.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 그랬어요. 에서 같은 사람들이 많았어. 난 야곱이었어. 그들은 1류대를 나왔고 난 5류대를 나왔어. 그리고 그들은 나름대로 능력이 있고 인맥이 있어서 사람들이 끌어주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저긴 하나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늘 기도했어요. 주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세상 사람들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일어날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성이라는 것이 I got the power 쫙 해서 막 접시나 불놓고 갈라져라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 신령한 성품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가슴에 담는 것. 이 팥죽의 문제에서 우리는 야곱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뭐요?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겼고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히 여겼다. 타고난 축복까지도 버려버리니 어리석은 인생. 하나님의 에서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욕심이 있는 거룩한 욕심이에요. 잘 들으세요. 거룩한 욕심이 있는 이 야곱을 좋아한 거예요. 또 치맛바람이 있긴 했지만 리브가가 아빠가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마지막 축복기도 안수기도를 해준다고 하니까 형 저기 보내놓고 고기 잡으러 간 동안 막 양털 붙여서 거짓말로. 근데 모르겠어요. 이삭이 그거 사기치는 거 모르겠어요. 알지? 근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기억이 또 나와. 엄마의 사랑, 어머님의 기도, 극성스러운 기도는 유익하기는 해요. 아이는 좀 힘들 줄 몰라도. 극성스럽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축복기도 받게 해.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은요. 이 야곱이요.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지도 사기꾼인데 지보다 더 고수 사기꾼을 만나서 완전히 보이스피싱 당한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그렇죠? 아내도 보이스피싱 당하고 다 뺏긴 거예요. 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내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저 인간 내가 일한 삭세를 달라고 그러면 분명히 내가 나중에 저기 가서 고향 가서 잘 됐을 때 부자가 됐을 때 찾아와서 야, 너 나 때문에 잘 살았구나. 갈릴리 일보 기자 불러가지고 가짜 뉴스 만드는 거죠. 야, 야곱은 에서의 그 라반의 재산을 가지고 가고 라반이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그렇게 줬더라. 그리고 라반이 준 거 이상으로 많은 것을 이렇게 삥땅 쳐서 갔더라. 막 이렇게. 뭐 그 라반의 계계에 무너져서 결국은 막 짓밟히고 다 뺏겼을지도 몰라. 라반은 그런 놈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 어떠한 생각을 해요? 자, 내가 저 사람의 축복, 세상의 축복, 내가 저 인간이 가진 것을 분깃으로 받아서 나중에 저 인간의 종이 되느니 나는 창조의 축복을 받겠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형님, 그 삼촌, 흰 양들 다 줘. 그 흰 양들 중에서 얼룩이 털면 내가 가질게. 그래가지고 흰 양들 다 순수한 혈통들만 받고 얼룩이 점 있는 것들은 다 저 멀리 산 한 10개 넘어서 저 태백산맥 넘어서 갖다 놓고 거기서 양육을 하는데 세상에 태어나는 것들마다 뭐가 태어나요? 얼룩이돌. 옆 사람 보세요. 너 여러분 같은 애들 태어나는 거예요. 막 견적이 안 나오게끔 막 그냥 얼룩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얼룩이 중에 흰 것만 너가 가져. 또 흰 게 막 나와. 또 막 하여튼 그게 여러분 뭐예요? 창조의 영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무슨 소설이나 거짓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영성, 신령한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 그 태도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바라냐면 이 세대에 거룩한 욕심을 좀 가지라는 거야. 그냥 주님 아이고 이게 아니라 막 좀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찢어 죽이셨다면 그분이 나에게 못 주실 게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욕심을 가지고 계속 도전하는 거고 저도 욕심을 가지고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선교하는 거고 계속해서 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욕심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거룩한 욕심, 그 욕심을 사모했으면 좋겠고 야곱의 영성의 시작은 태중에서부터 그 거룩한 욕심. 나는 왜 형보다 못했어? 나 형보다 더 잘 될 거야. 아니 왜 장자만 축복받아? 나는 축복받으라는 법 없어? 그래서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근데 하나님 그걸 더 기뻐하셨다는 거죠. 사기치라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욕심을 가지라는 거야. 그러면서 둘째로 야곱은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영성이 있었어. 욕심에 대한 영성도 있었지만 동시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영성이 있었는데 넘어가서 창세기 28장을 봐요. 오늘 성경을 좀 볼 거예요. 28장 11절을 봅니다. 22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설교보다 훨 나아요, 성경을 읽는 게. 자, 한 곳에 이르러는 창세기 28장 11절이에요. 10절부터 봅시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제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고향이 아니라 도망가는 거예요. 네.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형한테 사기치고, 그쵸? 장자식품 뺏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있는데, 나중에 그게 다 들통나고 아빠한테 거짓 기도받고 막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 도망가는 인생.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인생. 돌베개 베고 자는 아주 초라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자는데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니 근데 잠깐 여기서 이상하지 않아요? 사기친 놈인데 하나님 왜 이 사기친 놈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축복을 할까? 안 그래? 사기쳐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신령한 축복을 사모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축복을 지금 야곱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함께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 본문에서 우리가 뭘 깨달으냐면 지금 고향에서 사기를 쳐서 아빠한테도 사기를 쳐서 살 수 없어서 지금 라반의 집으로 도주하면서 도망가는 그 야곱, 길거리에서 노숙하면서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그 야곱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꾼단 말이에요.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음성을 듣는 그 꿈을 꿔요. 그렇죠? 그러자 어떻게 해요? 야곱이 즉시 새벽같이 일어나 자기가 베고자 하던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베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원해.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냐면 야곱의 태도, 영성, 신령한 성품과 그 태도는 뭐냐면 그 자체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영성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헛되이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인 환상들에 대해서 그가 간과하지 않고 그것을 믿고 붙잡았어. 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의심하지 않은 놀라운 은혜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그가 사기친 것 때문에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 야곱은요 철저하게 믿었고 철저하게 순종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아가되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돼. 얘는 너무 좋았던 거야. 빈털털인데 하나님께서 뭐야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하는 자기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서남북 땅을 다 주시겠대.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성전 삼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이제 10분의 1 내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서원하잖아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들, 내게 주시는 비전들을 사모해서 그것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재밌는 것은 이 말씀대로 야곱은 꼭 그렇게 돼.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어떤 아이가 우리 교회 누구라고 말 안 하는데 제가 기도해 줬어요는 세계적인 리더가 될 거야. 그때 그 꼬마아이가 집에 가서 엄마 난 대통령이 될 거야. 그러면서 난 세계적인 사람이 될 거야. 그때 왜? 그때 목사님이 그랬어.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다시 말해서 목사님이 자기에게 한 말을 아멘으로 받아서 그것에 대한 욕심을 갖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되게 돼 있어. 야곱은 그게 너무나 좋았던 거야. 세상에 지금 버림받아서 도망가는 인생인데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고 내가 서쪽과 14절에 동쪽과 북쪽과 남쪽에 퍼져나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너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민족과 열방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준다고 할 때 전 너무 좋았어요. 벤츠나 BMW를 준다고 한 것이 아니라 황금 덩어리를 준다고 한 것이 아니라 민족과 열방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한다고 그랬어요. 선교사죠. 근데 그것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슴에 품고 아멘했더니 저는 신학교를 다니지 않았는데 IT 쪽에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신학교에 가게 하시고 개척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신령한 것을 사모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권과 영생을 보증받는 거라는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거나 말씀 가운데 감동이 올 때 그것을 아멘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때로는 안수기도를 받다가 대언을 받거나 혹은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다가 말씀이 툭 튀어나와서 가슴을 칠 때 그것을 꼭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사모하는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성이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 가운데로 끌어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축복하세요. 꿈을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게을러서 꿈을 이루지 못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꿈은 소멸되지 않아요. 게을러서 드러나지 않거나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 꿈을 내가 잃어버릴 수는 있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처럼. 근데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어떻게 돼요? 온 집안을 뒤집어서 그 드라크마를 찾았단 말이에요. 드라크마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증표라고 그랬어요.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예물이에요.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거든. 근데 그것을 그 사랑이 살아있으니까 어떻게든 찾아서 완성된 드라크마 그 증표를 딱
잡으니까 어떻게 되면 너무 기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더 비싼 소 잡고 양 잡고 해서 파티하잖아. 가치의 문제거든요. 가치의 문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게 주신 비전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고, 잃어버린 비전이었다면 찾아야 돼. 그래서 그것을 일구어내야 돼. 해내야 돼. 막 사역자가 되고 싶으면 그 뭐예요, XX 나오는 영국 프로그램 막 그 도전하고, 그리고 막 하여튼 해야 돼. 우리 음반 이제 나오나요? 나오죠?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게 주신 그 신령한 것을 사모해서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야곱은 그 영성이 있었고 그 영성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야곱은 포기하지 않는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32장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0절 보면, 22절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제 라반의 집에서 큰 재산과 아내들을 데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 에서가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이렇게 싸우러 오는지 맞이하러 오는지 모르겠지만 에서가 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곱이 깜짝 놀란 거야. 왜냐면 야곱은 호리호리 여리고 연약한데 에서는 호리호리하고 막 그냥 무섭거든요. 그리고 사냥꾼이고 엄청난 민족의 리더예요. 아까 태중에서 큰 민족이 두 태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에서는 벌써 큰 민족을 이룬 상태야. 근데 야곱은 아직 아니거든요. 어쨌든 아이들과 종들과 그 수많은 수와 양과 염소를 데리고 막 가는데, 형 에서가 온다는 말 들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형 마음을 어떻게 돌려놓을까, 형한테 사기친 것 때문에 미안해 죽겠다 해가지고 얼룩이 덜룩이 다 보내고 흰둥이도 다 보내고, 그리고 이제 자기 마누라도 보내는데 못생긴 마누라부터 주는 거죠. 형한테 다 주고, 게다가 제일 예쁜 마누라 마지막까지 있다가 줘. 자식들도 못생긴 자식들부터 막 주다가 결국 다 줘. 그리고 어디에 혼자 남아요? 야복강가에 야곱 혼자 남아. 야곱 혼자 남아.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땅에서 얻은 모든 것들 하늘에 천국에 갖고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 잃어버려요. 자, 봅시다. 그 상황에서 22절이에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이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이제 마지막까지 다 보낸 거예요. 제일 아끼던 것까지 다 보낸 거죠. 그러면서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갑자기 그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홀로 있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씨름하기 시작하는 거야. 25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이건 뭐냐면 항상 어쨌든 발 뒤꿈치를 잡는 자. 그러니까 그냥 남을 쫓아가는 인생, 남 뒤따라가는 인생. 축복이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건데 남의 것을 탐내서 뺏어오는 인생, 그런 인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러자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함께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자, 야곱은 그 사람이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자, 끝까지 아끼던 것까지 이제 이것도 나를 지켜줄 수 없고 이것도 내 인생의 희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 야곱은 두 아내와 아이들까지 다 보내버려요. 딱 모든 것을 비우고 모든 것을 딱 내려놓는 순간 갑자기 어떤 사람이 탁 나타난 거야. 근데 야곱은 직관적으로 알았어요. 그가 제가 그랬죠.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깨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꿈꾸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기름 부어서 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할 정도로 영적에서는 깨어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근데
딱 그 사람을 딱 보면서 이거 하나님의 사자다, 천사다라는 걸 알고 내가 이 사람 놓치면 내 인생 끝난다.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다고 끝까지 꽉 붙잡은 거예요. 근데 계속 씨름을 하는데 이 천사가 얘가 보통이 아닌 거야. 못 이기겠는 거야. 여러분, 왜 못 이겨요? 이기지. 근데 여기서 뭘 느껴요? 목숨 건 거야. 이 야곱은 목숨 건 거야. 그래서 환도뼈를 빡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허벅지 엉덩이뼈가 부러지면서 힘을 못 써야 되는데 그래도 끝까지 붙잡는 거야. 축복 안 해주고 나 안 지켜주면 나 당신 안 놓겠다는 거야. 이 영성, 포기하지 않는 영성. 그러다 어떻게 돼요? 야,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인이다. 너 야곱 아니다. 야, 너 보니까 네 영성을 보니까 발 뒤꿈치 잡고 카피캣 남 쫓아가고 패스트 무버 빨리 움직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너는 크리에이터야. 너는 파이오니어야. 너는 이제는 누구 쫓아가고 누구 뒤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너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정도로 하늘의 축복을 끌어와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자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때요? 다 포기하고 혼자 있을 때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혼자 남은 그때의 야곱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씨름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누구에게 걸었느냐? 하나님에게 건 거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시고 우리의 결단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천사와 맞붙을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세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야곱은 그게 있었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영성.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환도뼈가 부러지고 재살 다 뺏긴 것 같았지만 에서를 딱 만났는데 갑자기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왔는데 그가 어떻게 돼요? 야곱을 보자마자 끌어안고 울고, 야, 이걸 왜 보냈냐 세상에? 이걸 왜 보냈대? 야, 그래서 네가 먼저 보낸 줄 알아. 내가 잘 지키고 있었어. 네 다 가져라, 네 거다. 그러면서 형제의 우애가 회복되고 아무 문제 없이 아무 물질이든 뭐든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어져서 야곱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의 아버지요 하나님의 민족을 만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됐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날 이 세대의 야곱의 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조건 양보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조건 희생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보처럼 살라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양보하고 바보처럼 사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것은 대인 관계적인 측면에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측면, 영적인 측면에서는 거룩한 것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환경과 상황을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천국을 침노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왜 쟤는 저런 게 나도 하게 해주세요 하고 하면서 그렇게 도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건강한 거룩한 욕심이 야곱의 영성이었고 또 동시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영적인 꿈을 꾸자마자 또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즉시 반응하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기름 붓고 예배 제단을 쌓을 줄 알잖아.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기의 분깃을 만들어내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어떻게 돼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무릎 꿇고 씨름한단 말이에요. 무릎 꿇고 씨름해서 다리가 저려서 피가 안 통해서 다리를 잘라야 되는 상황까지 온다 할지라도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기서 뭘 상징해요? 여러분 뭘 깨달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뭘 상징해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은 꼼짝 못 하시는 거예요. 항복하시는 거예요.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욕심을 가진 자들의 삶에 복을 주시는.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겨루기를 원하신다는,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것에 욕심을 좀 가지세요. 쓸데없는 거 말고 어머 제 좋은 카메라 있네 나도 저 카메라 사야지. 그게 아니라 거룩한 욕심.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방언을 못하니까 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하나님 저 시골에서 올라온 등신 같은 목사도 방언을 하는데 나는 그래도 인류대 출신의 A급인데 왜 나는 방언을 못합니까? 내가 오늘 방언 안 주면 안 내려갑니다 하고 막 부르짖었대잖아. 방언 받았대잖아요. 그런 욕심, 쓸데없는 거 말고 막 어머 자기야 저 집사님 남편이 루이비통 사줬대.
그래서 막 그 쓸데없는 거에 막 그거 막 그 욕심을 부리는 것이 영적인 거, 거룩한 거,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막 우리 남편은 그냥 뭐 성가대도 하고 식사봉사도 하고 카페도 하고 다 하는데 자기는 뭐해? 거룩한 욕심 좀 가져. 막 그렇게 해야지. 야, 피곤하다, 힘들다, 아이고 힘들어. 평생 힘들어. 여러분, 일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아까 1부 때도 얘기했지만 좀 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 그리고 감동이 딱 오면 그것에 순종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안 될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영성, 무릎으로 나아가는 영성, 낙타의 무릎.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자가 누군지 몰라. 많은 사람들이 쓴 좋은 글들을 모아놨는데 그 책의 제목을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줬어요. 거기 낙타 무릎이 나와요. 낙타 무릎. 낙타 등치 크잖아요. 그렇게 구부려 앉았다가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일어나나 봤더니 무릎이 강해. 무릎이. 여러분들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강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포기할 일이 안 생겨.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생명의 길이 열려요. 불가능은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져요. 그것을 가지고 야곱의 영성으로 멋있게 일어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F코드 한번 빵 쳐주세요.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찬양해.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찬양해.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찬양해.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좀 죄송해요. 2부 예배가 청년 예배라 그냥 제가 좀 저렴한 용어를 쓰는데 세상은 더 험악해요. 여러분 좀 매갈이 없이 인생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많이 힘들고 피곤하고 좌절과 낭망 다 겪어봤는데 그게 뭐 모든 걸 잃었어요? 너무 쉽잖아요. 그냥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의 영성, 이 야곱의 영성을 가지고 쉽게 인생을 바라보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인생 속에서 장자의 축복권도 없고 아빠의 사랑도 못 받고 서자로 태어나서, 서자는 아니죠, 둘째로 태어나서 그냥 그렇게 무명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한 인생이 거룩한 욕심을 가짐으로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됐단 말이에요. 창조의 능력으로 분깃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세상의 욕심, 돈 벌고 아파트 평수 넓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대한 욕심, 교회와 선교에 대한 욕심, 한번 인생을 살 때 가치에 대한 욕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천국을 침노하여 창조적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 가운데 끌어오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야곱은 영적인 것에 민감했기에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사모했고, 영적인 것에 민감했기에 사닥다리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바라보며 예배 제단을 세웠고, 영적인 것에 민감했기에 자기를 붙드는 자가 천사인 것을 알고 하나님인 것을 알고 이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붙잡아서 결국 모든 것을 누리는 자가 된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영적인 욕심을 가진 하나님 야곱과 같은 영성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탄한 욕심, 세상의 욕심, 외적인 욕심이 아니라 본질의 욕심, 하나님 성령의 욕심, 거룩한 욕심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늘의 축복, 장자의 축복, 영원한 축복, 천국의 축복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며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손에 쥐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말씀과 사명을 잃어버리는 자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사명을 붙잡는 자는 그 인생이 흙수저고 그 인생이 길거리에 내던지는 위대하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상처받은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비전과 꿈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꿈꾸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끌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야곱의 영성과 같이 창조의 영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세가 자기 아들들 중에서 될 만한 놈들을 공부시키고 그리고 대학을 마치고 또 군대에 취업이 돼서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의 삶에 골리앗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때에 부모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고 대학도 다니지 못했던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 들고 찾아갔다가 그곳에서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고 능력을 드러내는 모습을 주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 아버지조차도 능력 없다고 여겨지는 아들 양똥치게 만들었는데,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천국을 침노하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자 형들은 출세해서 군인까지 됐지만, 광야에 벌어진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삶으로 일어서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신앙을 관념적으로만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이 삶의 실제가 되는 역사를 사모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은 세상에 빌어먹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을 알기에 여호와의 분깃 가운데 축복을 얻고자 도전했습니다. 유전적으로 안 되는 그 일을 기도와 함께 영성으로 얼룩이 덜룩이가 태어나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야곱처럼 하나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남과 비교하여 좌절하고 절망하며 욕하는 인생이 아니라 남과 비교하되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위하여 도약할 수 있는 신앙의 성장이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영적인 것에 민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천사와 씨름하여 내가 비록 환도뼈가 부러지고 내 모든 것을 잃는다 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 신앙과 신념과 믿음 잃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다시 말하면 간절함이 있는 자, 영적인 세계를 아는 자, 하나님 아니면 나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나님을 죽기까지 붙잡는 자, 그러한 자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이스라엘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마지막 이 세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신앙이 무엇인지를, 복음이 실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